제가 왜 사형리 해석을 이단 교리만큼 위험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2001년 신앙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리, 그리고 그 교리를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에 대한 정보하고 나의 실제 마음의 상태가 분리된 채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 그리고 그동안 의지적으로 믿었던 나의 신앙과 다른 생각과 정서의 변화를 겪다 보니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구원을 확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부정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원은 확정적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과거 레위기를 읽으면서 회개했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제 가정에서 있었던 제가 겪었던 많은 갈등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고백의 기도 없는 회개 없고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 한국 경제를 위해, 즉 거국적이고 타인을 위한 기도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필요한 기도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책에서 기록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심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요구만 주장한다고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통해 사회 전체가 밝아지는 상생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너만 희생하라며 개인의 가산을 훔치는 사기꾼이 이타적인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남을 착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이 우리에게 꿀을 주기 위해 꽃을 찾지는 않지만 그들의 근면한 행위로 우리 모두는 행복감을 누립니다. 결국 자신의 개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삶을 통해 타자가 의도치 않게 복을 누리는 관계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바람을 찾아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 가운데 말입니다. 모두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남들이 부러워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국어를 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환경, 출신, 배우기 원하는 분야 모두 서로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개인 관심사를 버리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환경 안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다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 즉 개인의 바람은 모두 이기적이고 국가와 지도자의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거국적인 가치만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강요합니다. 문제는 그 강요가 몇몇 피해자의 가산을 훔치는 사기꾼의 주된 수법이라는 점입니다. 사형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포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율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리는 비록 기독교인 모두가 믿는 교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획일화된 사고, 자기들만의 기계화된 논리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들 방식대로만 선교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맞춰야만 구원이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완료되었으니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단 단체와 거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뽑은 구절만 외우게 해서 그것만 가르치도록 강요합니다. 아마 대학생 가운데에는 사형리를 전하는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그러하다는,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형리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육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 사형리가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태도가 과거 예수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적 해석으로 일관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괜찮아.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죄인이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를 보지 않습니다. 사형리를 전하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받았다 여깁니다.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대한뉴스만 보고 나서 지금 한국은 중공업 산업을 부흥시키고 자동차 산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저기 공공기관에 그리고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이 2023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60년 전에는 다급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여기면 누구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반복하며 주변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 강박적 성격장애라고 판단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무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기적이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자는 있어도 몰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현대 기독교인이 과거 사도 바울
바울처럼 자신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도라고 여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정신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60여 년 전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현재라고 여기면서 행동하는 사람도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무려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의 부활 교리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믿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뢰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성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믿어야 할 교리가 이러하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당신의 구원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주장하면 마치 강박증 환자의 자기 합리화의 사고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나 역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중학교 때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자아 정체성과 부활에 대한 의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형리 전도자들이 가르쳐야 할 정도의 놀라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미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전한다면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니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처음에 편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논리가 단순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부인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통 교단의 교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국 이단자들의 주장과 일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유사한 해석들이 눈에 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적했듯이 교리를 믿는 이에게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그것이 결국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고 예수님 역시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을 아셔서 경고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 예언이 중요하냐면 그 예언은 마지막 날 심판의 상황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현대 대부분의 한국의 목사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막대한 헌금을 가로채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목사들의 재산 어떻게 증식했는지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재산 모두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용했으며 하고 있으며 사용할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바치라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했으니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목사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쭈물 말을 돌리고 침묵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 말씀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으로만 보아도 자신이 말한 대로는 자신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형리 구원의 확신을 믿고 자신이 구원 얻었다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과 음식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설교를 들었다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호울뿐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에서의 진실한 자세를 예수님은 반드시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보이기 위한 선행과 종교의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이해하는 일이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설사 믿는 자,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라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사형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사형리를 아무리 읊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의 행위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조절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자부했으나 공의의 관점을 배제하였습니다. 사형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사실만을 뽑았을 뿐 공의는 제외하였습니다. 비록 믿음이라 하지만 결국 율법의 예물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또한 바울의 선교비를 모두 돈으로 받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마저 무력화하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는 신성 모독적인 구원의 확신, 자기 중심적인 구원의 확신을 해석 체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공의와 사랑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형리의 폐해입니다.